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10시에서 12시까지 넘어가는 시간에 드리지 못하고 7시에 드리네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그 가운데 적응해가는 시간이 오늘 7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첫 시간을 드릴 수는 없어도 첫 시간을 맞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감사해요. 올해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너무 무심코 살아왔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올해 참 많이 깨닫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숨조차 편히 쉬기를 불편해하면서 호흡하고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느끼게 되죠. 편안하게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소한 행복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편안하게 악수의 손길 한번 내밀 수 있고 따뜻하게 토닥이며 안아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리운 시간인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려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교회로의 분립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한 발 한 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걸음을 떼니까 모두가 같은 걸음으로 이뤄낸 그런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 걸음은 하나님의 동행이었고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역사의 중심에 두셨다. 당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간절한 소망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응답하셨습니다. 분립개척의 과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제게는 진짜 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소름 끼치는 가슴 뛰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우리 교우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교우들의 눈물의 기도를 지금도 감동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기대를, 오늘 소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2주 2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분립개척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정에서의 제게 있는 상처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 오해가 없었겠습니까? 저는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살점을 떼어나는 것 같은 정말 작은 것에도 제 개인의 또는 우리 교회의 욕심을 유익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립개척의 과정에서도 제가 제 욕심을 채운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분립개척 이후를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숙제를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려움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소망이 더 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이 급하고 그것이 커 보일수록 하나님의 원칙과 비전을 더 굳게 붙잡게 하십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분립개척과 지난 11월, 12월 분립개척 이후에 우리 교회의 그리고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이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더 깊이, 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어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더 기대하게 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다시 세우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2절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립개척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남겨진 우리들에게 또 당신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크고 또 놀랍게 소망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역사해 가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도구 삼으셔서 일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분립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무너져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비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느슨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가장 많이 비어있는 자리가 내가 다시 마음 다해 예배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뜨거운 열심이 필요한데 한두 번 열심을 내보려고 하다가도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힘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사용하실 차례다, 나를 붙드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 다 예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향해서 저는 한 발씩 내디디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길에 동행자가 되고 우리 함께 다시 세우는 우리 공동체의 뜨거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폐허로 변한 옛성을 다시 건설하며 오래된 성의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너희는 무너진 곳을 고친 사람, 길과 집을 다시 지은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나서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돌아올 때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어요. 이제 고국에서 살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의 상황은 유대 땅에 미리 터를 닦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뜨거웠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경제적 계층이 너무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있었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층이 나뉘어 있다 보니 한쪽은 억압받고 한쪽은 억압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희망의 노래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58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과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꿈꾸어가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이 예배가 될 겁니다. 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커서 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 본문이 있는 이 58장 전체는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 애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다. 거기에서 우리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공동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세우는 우리 공동체,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기억하며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오늘은 자세한 말씀을 제가 신년 주일날 다시 할 거예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1년간 여러분들이 이룬 역사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인 교회 사상 유럽 최초의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한인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로 넓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들은 다 한 발짝씩 물러나고 그리고 다음으로 미룰 때에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며 이룬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룬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는 일을 우리가 그 꿈으로 같이 여기며 1년을 그리고 2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꿉니다. 곳곳 무너지고 빈대를 보수하는 일입니다. 어떤 곳은 든든한 기둥이었던 것이 뽑혀 나갔습니다. 어떤 곳은 잘 박혀있던 돌이 빠져서 흔들립니다. 백신이라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예배의 자리는 여전히 그렇게 썩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나는 여전히 뒷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잘 알지 못하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되풀이하게 하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쌓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너는 그렇게 보수하고 만든 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잊고 있었습니까?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잊고 있고 잃어버린 것이 예배는 아닙니까? 혹시 내가 잊은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소중함은 아닙니까? 혹시 안타깝게도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이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아닌가요? 이제 그곳에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같이 나아가십시다. 분리개척 이후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통해 하실 새로운 꿈입니다.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새로 놓고, 그래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하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새로 기초를 쌓는 데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2020년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꿈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 10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서, 세우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함께 땀 흘리며 제가 여러분들의 땀을 닦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먹먹한 감동으로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